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의 활동을 믿고 있죠.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고. 그런데 뭘 안 믿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음으로 이때부터 사단이 망대를 짓고 완전히 흑암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갖다 집어넣고 완전히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길 찾아가서 많은 사람이 복을 빌고 또 복을 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종교는 영적인 것은 믿어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것.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 행복,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가장 놀기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답이 안 나오면 이런 것에는 관심 없죠. 육신적인 거, 부부가 행복하는 비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세기 3장의 주범인 누굽니까? 주범 누구예요? 마귀. 이게 원래 거짓의 압인데 참소자요, 대적자요, 회방꾼인데 이 존재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므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념, 사상, 정책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여기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지금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숨겨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237 치유 서밋. 다시 말하면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목사 설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지역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메시지는 뭐냐? 전체 메시지. 왜냐하면 237 5천 종족을 가야 되니까 우리 한 교회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원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또 전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 응답합니까?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계속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방향은 여기에 맞춰야 되지.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입학하는 그 학교에 최고 수석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그런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방향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전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도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면은 반대로 사단도 활동하겠죠. 예배를 방해하겠죠. 잠깐만 딴 생각을 씹어놓겠죠. 보고만이 다른 것을 계속 나에게 각인시키겠죠. 이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도 똑같이 귀신들도 활동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문화를 통해서, 풍속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같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비밀 모르면은 요 세 가지가 지금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니골라처럼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결국은 내 이익 동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 응답이 안 와도 내가 이 답을 가지고 계속 24 계속 말씀 보고 그 속에 내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서 내가 이 답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쓰시는 시간표가 딱 오게 돼요. 25. 이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고 살리고 그 사람과 시스템을 만드는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비밀을 가졌을 때에 오늘 제목처럼 위기. 되게 위기 만나면 불신자들은 옛날 체질로 딱 돌아갑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요. 막 몸부림치죠. 빠져나오려고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기존 신자는 위기 만나면 뭐 할까요? 남의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다. 근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위기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속으로 빠져버리죠.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해. 이러면서 자학하고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도 이런 위기가 왔어요. 초대교회가 12장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고 전환점이고 하나님이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게 멸망의 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기가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세 번의 위기를 당했죠. 그 첫 번째가 언제냐? 사도행전 1장 14절.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금정령을 통해서 모든 그 행동 반경을 완전히 묶어놓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 빠지게 됐죠.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냐 안 죽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것은 감람산에 뭘 가지고 모였어요? 미션을 가지고 모였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와 한 시대를 놓고 후대를 놓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붙잡으면 달라집니다. 그 미션은 작은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작은 것. 막 어렵고 힘든 거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 내 삶 속에 찾아내는 거죠. 둘째 위기가 어디냐? 두 번째, 그게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지금 베드로가 어디였습니까? 법정에 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말라 했는데 법정에 서서 다른 예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장 1절로 60절. 여기는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좋은 얘기 했으면 괜찮은데, 살짝 돌려가면서 말하면 괜찮은데, 그대로 아브라함 때로 시작해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선지자들 죽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완벽하게 지금 답을 주고 있으니까 이를 갈면서 독을 품으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8장 1절로 3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완전히 전문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9장 1절에서 2절에 다메섹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 네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하라. 이 정도로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팀을 만들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왔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1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지금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 누굽니까? 치맛바람 일으켰던 그 엄마의 아들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런데 지금 칼로 목을 자른 것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칼로 죽였다. 이게 헤로당이 누구냐? 헤로당 1세. 여기에 보면은 이 헤로당은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헤롯이 악랄하냐면은 자기의 그 왕위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술책을 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에서 혈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막
분위기가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다 이렇게 나오죠. 자,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이 옥은 지하 3층이라고 그래요. 아주 흉악범 가두는 곳이 지하 1층, 2층, 3층인데 이 흉악범이 바로 3층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베드로 옥에 가둬놓고 그 6월절 지난 절기 후에 죽이려고 지금 꺼내놓으려고 가둬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뒀냐? 옛날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군사 4명이 양쪽에서 누워 자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팔목을 같이 묶어요. 발도 같이 묶어요. 양쪽에 묶었으니까 2명이, 그리고 2명은 또 문을 지키고 있고 4패씩, 그 4팀을 만들어가지고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도망갈까봐. 이 정도로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여기에 초대교회는 뭐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위기 때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하죠.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알고 있죠. 언약의 말씀.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주셨던 이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미션으로 잡혀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절대로 선악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마. 근데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를 잡혀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 다시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미션 붙잡은 자들이 계속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봐. 그게 뭐냐? 만민 땅끝까지 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해봐.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죠? 교회가 안 된다고 막 부흥운동하고 뭐 프로그램 쓰고 그건 가짜 부흥이죠. 풍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푹 꺼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지.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바울은 죽었어요. 핍박자, 포행자, 악행자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바톤을 붙잡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일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죠.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기도하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근데 그 기도 내용은 안 나와 있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 예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럼 도대체 모세가 뭘 기도하고 있었냐요, 모세가. 저들을 깨부셔 주십시오. 빨리 승리하고 가나안 땅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계속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이게 바로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기도. 문제는 놔두고, 그렇죠. 문제는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을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위기가 있지만 위기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실까요? 기대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사도행 5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빨리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서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합심기도의 비밀. 우리가 이 기도팀 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역마다. 이런 기도팀들이 이제는 곳곳에 일어나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젠 구해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안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여 뜻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면은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걸 지금 유대인들과 저 헤롯 왕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일하고 계시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 이미 사자의 입을 주의 천사가 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정말 이런 그 영적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쌓는 보호자의 비밀 누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그 보호자. 보호자가 어디입니까? 어딜 향해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 알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3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는 거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유대 그 현장의 배경이 되는 누군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요걸 알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 하지 마시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사단과의 싸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상대방 피의자가 죽으면은 공소권 없음 했듯이 여러분을 사단이 딱 찾아왔을 때 공소권 없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지. 아직도 몸 흔들고 목 흔들고 살아있네. 그러면 사단이 다시 살려가지고 공소권 있음 이렇게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어떤 망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딱 서야 돼. 이것이 바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죠. 이걸로 내가 서도록.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은 헤롯을 꺾어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이들 모두가요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았죠. 중요한 건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여기에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전부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이 한 건 다른 게 없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기도 제목이 붙잡혀진 거예요. 언약적인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사상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은 이 부적을 곳곳에다 붙여놓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천장까지 방바닥까지 이 성경 구절 붙여놓은 집은 없어도 부적을 보면은 방바닥에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뭐 시계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놔요. 귀신이 흥황하도록. 우리는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그렇죠? 꼭 붙여놓지 않더라도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 사건, 위기 올 때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될까, 빨리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강단 메시지와 흐름 메시지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은 뭐 중심으로요? 누가 뭐 훌륭하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 6장 4절에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 기도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현장 만난 모든 지역까지 저 해외까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외에 어디 뭐 세상 책에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 이론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만 성령의 역사, 사단의 활동과 귀신의 역사들 이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굴 준비해놓고 지금
이끌어 가십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핍박자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시대적인 전도자, 이 핍박자를 완전히 선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해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이 말씀 기도, 전도,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길 가다가 전도해서 뭐 전도지 꼽아놔 가지고 아니면 내가 누구 집에 전달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비밀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오늘 준비해놓고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오늘 만남의 축복 속에 응답받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집중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12장 6절에서 10절 여기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런 내용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딱 나오잖아요. 호련히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역사하는 임재하는 시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쇠사슬에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12장 여기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을 정도로 벌레 먹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라든지 나라라든지 세계 정치라든지 모든 걸 놓고 기도할 팀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 문제 속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또 누가 또 후계자가 됩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할 때에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말씀 운동할 때에 19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예비된 자들과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지역 전체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신 문제 이걸 해결하는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 해야 되냐.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길다. 유튜브 보면 3분도 이거는 재미있어 짧은데 기도할 때 1분을 못 견딜 수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보호자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요게 뭐가 나왔죠? 기쁨이 될 때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설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 이게 기쁨이 될 때 이 사람을 망대가 세워졌다. 그런 거죠. 한번 3분간만 해보세요. 응답을 구하기보다도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보다도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쪽으로. 부활 메시지 아시죠? 네. 이 부활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온 것이 삼들, 금토일 시대, 또 뭡니까? 묵상 시대.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곳에
다민족 살리고 오늘 병든 자들 치유하고 렘넌트를 세워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법을 찾기보다도 여러분은 잠깐만 어떤 방법을 누리는 것보다도 방법이 아니고요. 뭐라 그랬죠?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누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나의 것. 그럼 이 보호자를 누리는 여정. 얘는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서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이게 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능력을 얻기보다는 뭐 해야 될까요? 능력을 얻기보다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With Immanuel Oneness. 이게 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관계없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 사건도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어. 원리스. 이것이 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을 이번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이제 지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날마다 이 삶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